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아멘.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경험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사단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단의 졸개들, 스크루테이프라는 또 워무드라고 하는, 물론 지어낸 이름이지만 이런 사단의 졸개들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단이나 악마에 대해 이야기는 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마귀에 대한 이야기, 또 사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취급되고 또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 큰 경각심이 긴장감이 또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단은 결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이 사단은 결코 우스꽝스러운 존재이거나 TV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갇혀있는 어떤 책 속에나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키차를 찾나니.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대적 마귀가 결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어떤 책 속에나 드라마 속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상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또 울고 있다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사자가 왜 울까요? 사자가 운다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울겠죠. 우리가 배고플 때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이렇게 공격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사단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이렇게
배고픈 사자처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장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서 아주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단은 또 마귀는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도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도록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도록 엄청나게 애를 쓰고 해방을 놓죠. 그래서 이 사단은 결코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갇혀있는 존재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해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강제적으로 이제 끝내버리고 또 그래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릴 목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일을 하는데요. 사단이 가장 먼저 동원하고 사용한 사람들은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12절, 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참 누구보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반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아주 궁리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단의 이렇게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자신에게다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완악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쳐야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고 또 고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고 사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고 또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다른 제자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유다의 이런 배신의 모습은 늘 볼 때마다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적 자금을 유다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를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하지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보란 듯이 배반하고 은 30개를 이렇게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런 배신이 참 옛날에나 지금이나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신을 통해서 사실 유다가 보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이렇게 돈깨에서 한 번씩 돈을 훔쳐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가 참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유다를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돈을 빌미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역사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두 부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 옆에 물리적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단의 이 통로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몬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사단은 우리까지도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들처럼 무엇보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근처에 머물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꼬박꼬박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그 역사에 이 현장에 이름을 남기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과 뜻,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아는 시인 중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고 어떤 정몽주라고 하는 시인이 단신가라는 시조를 썼는데요. 정말 이 시조에 나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쫓아야 그런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전심전력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저번에 나귀를 구할 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여서 성내로 들어가면 그 성 안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주님의 그 유월절 만찬을 이룰 객실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사람을 만나고 청하고 또 이렇게 이 유월절 만찬 준비할 객실을 확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애써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 이 유다처럼 배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주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사단이 틈탈 기회도 우리가 이렇게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중에 본 것처럼 임박한 종말 앞에서, 그래서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이런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귀한 통로가 되어서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단은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들어와서 역사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이렇게 품게 만들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그런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잘 다루어야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듣는 말씀이요, 수요 기도회 때마다 듣는 말씀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고, 또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지금의 이 시대의 가룟 유다를 찾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머물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휴방하는 자로 이렇게 그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